영어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세 번째 날이에요. 2월 27일 영어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어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해요.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겨울성경학교 주제는 바르게 믿어요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 그래요. 우리의 죄를 얼굴이 예쁘다고 힘이 세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어도, 그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안녕. 나는 베드로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주 배불리 먹이셨어. 어느 날 우리가 탄 배 쪽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거야. 분명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오시지? 무리를 걸어서 우리한테 오셨어.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야. 베드로가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모두 고백했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 친구들 안녕. 나는 요한이야. 만나서 반갑어.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 예수님은 친구들처럼 키가 작다가 점점점 자라나셨어.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프실 때 우리와 함께 식사도 했어. 그리고 피곤하실 때는 배에서 잠도 주무셨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 친구들, 제자들의 얘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과 어둠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2월 27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큰아들 말론과 막내아들 기론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비가 오지 않아 오랜 기간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기 싫었지만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어요. 두 아들이 성장하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두 아들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작은 아들 기로는 오르바와 말로는 룻과 결혼했어요. 나오미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동시에 죽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그때 소문이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었어요. 나오미는 그 소문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함께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사람들이 멀리서 나오미를 보고 나왔어요.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 슬픔이라 부르세요. 많은 고난으로 기쁨이 슬픔이 되었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그때 볼이 추수할 때였어요.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추수할 때 모두 다 추수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놓았어요.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과 추수하지 않은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추수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이것을 안 룻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어요. 내 딸아, 갔다 오너라. 룻은 이방 여인이기에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보리밭 있는 곳으로 갔어요. 보리를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어요.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우리가 보기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 길을 열어주세요. 아주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추수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나눕니다. 보아스는 하인에게 가 묻습니다. 저 여자는 누군가? 나오미와 같이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 곡식을 쉬지 않고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모압에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기에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내 딸아, 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너가 어머니와 여호와를 선택한 것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하인들은 들으라.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자연스럽게 흘려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 룻은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낮에 주운 것과 배불리 먹고 남긴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 일했니? 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니라. 내 딸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거라. 다른 밭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오미는 고민이 많았어요. 룻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 고민 저 고민 많았답니다. 당시 여자 혼자는 살 수 없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에게 더 힘들었죠. 룻을 계속 이삭 줍기를 시킬 수도 없었고 또 곧 추수가 끝나가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나오미는 룻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스라엘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남편과 아들이 없을 때 한 가족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 친족과 결혼시켰어요. 속량해 줄 사람, 능력이 있는 친족이 있어야 해요. 나오미는 그 사람을 보아스라고 생각했어요.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할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기는
파전마당이에요. 추수하고 기뻐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먹고 마셨어요. 축제가 열린 것이죠. 밤이 깊어가자 보아스는 쉬기 위해 가서 쉴 곳에 가서 누웠어요.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모든 잔치가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쉬기 위해 간 곳을 도와두었다가 보아스가 잠들자 조용히 가서 발 쪽에 누웠어요. 이것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업 무르자가 되어주세요. 속량자가 되어주세요. 보아스는 자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일어났어요. 누구냐?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기로 작정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걸 모두 해줄 것이요. 나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있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보아스는 아침에 일찍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보리도 함께 주었어요. 어머니, 보아스가 이 보리를 주었어요. 내 딸아,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보아스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에 갔어요. 광장 앞에는 마을의 일들, 재판이나 마을의 큰 일들을 결정해요. 보아스가 이곳에 간 것은 기업 물을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자신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 여보게, 아무게, 이리 와서 앉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기에 그 땅을 속량할 권리가 먼저 있어. 내가 속량하겠어. 내가 나오미 밭을 써주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밭을 내가 다시 가지면 되겠구나. 후후후. 당신이 밭이나 땅을 살 때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오. 암개는 손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 일에 장로님들이 내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요.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은 오벳이에요. 룻의 아들 오벳을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가 되었어요. 룻과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말씀은 성취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부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하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봐요. 영화부 친구들, 삶과 배움터 교재를 보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어린이를 우리 친구들이 찾는 거예요. 안녕 얘들아, 나는 시우야. 나는 책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지금도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 난 어디에 있을까? 우리 친구들 시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대요. 시우가 어디 있을까?
아, 그래. 여기 있구나. 시우를 찾은 친구들은 예쁘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안녕 얘들아. 나는 서윤이야. 나는 꽃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지금도 꽃을 보고 있어. 우리 친구들 서윤이도 한번 찾아보세요. 서윤이는 꽃을 좋아한대요. 서윤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 서윤이는 여기 있구나. 우리 서윤이를 찾은 친구들도 모두 예쁘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 친구 찾아볼게요. 안녕 얘들아. 나는 하성이야. 나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지금도 자전거를 싱싱 타고 있지. 아, 우리 하성이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 하성이 찾았나요? 네, 맞아요. 하성이는 여기 있어요. 하성이를 찾은 친구들은 모두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려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벌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깊고 출렁이는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가신 분이죠.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르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잘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어린 시절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고 사람들과 떡을 나누어 드시기도 하셨고요. 피곤함을 느껴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죠. 우리 친구들 슬플 때 눈물 흘리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약함을 잘 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잘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음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봐요. 삼가 외울 말씀 선생님이랑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용 교재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도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대답해 보면서 스티커를 붙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 맞아요. 예수님이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함께 같이 이름 불러봐요. 예수님. 잘했어요. 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스티커를 빨간색 동그라미 위에 붙입니다. 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 퀴즈 낼게요. 물 위를 걸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이분도 역시 예수님이죠. 이번에는 물 위로 걷는 예수님 그림을 노란색 동그라미 위에 붙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스티커 잘 찾아서 노란색 동그라미 위에 꼭꼭 붙여주세요. 자, 세 번째 퀴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누구일까요?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죠? 다 같이 함께 불러봐요. 예수님. 잘했어요. 죽은 나사로 스티커를 파란색 동그라미 위에 붙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 그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초록색 동그라미 위에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꼭꼭 붙어라. 잘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 스티커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잘했어요. 자,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하고 주무시기도 하셨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 스티커를 떼어서 보라색 세모에다 붙일 거예요. 자, 보라색 세모를 찾아서 우리 친구들 붙여주세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처럼요,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찾아서 빨간색 세모에 붙여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빨간색 세모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꼭꼭 붙여라. 자, 다 붙였지요? 잘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지 이번에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잘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했어요. 예수님은요, 여기에 있는 세로에 있는 그림처럼 참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붙이고 나니 무슨 모양이 됐어요? 맞아요. 십자가 모양이 됐지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어요. 이제 다음 활동을 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겨봐요. 우리 어린이 교재에 준비해 주시고요. 이과에서 사용한 죄 병풍책에서 죄 카드를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 그림도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두 친구는요, 사이좋게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있고요.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요. 부모님의 심부름도 잘한대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심부름도 잘하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나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할 거야.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예수님 몸 있지요? 자, 뒤집어서 이곳에 풀칠을 해줍니다. 우리 친구들 바닥에 놓고 쓱싹 풀칠을 해주시고요. 자, 예수님 몸 위에 그림을 잘 맞춰서 붙여볼 거예요. 자,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다 했나요? 자, 우리 예수님 몸을 붙여봤는데요. 이 종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면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나의 결심과 행동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죄를 맡기기로 해요.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함께 고백해봐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나의 죄가 적혀있는 카드 있지요? 예수님 안에 쏙 넣어보세요. 자, 모두 넣었나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모두 맡겼어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재 한 장 넘겨봐요. 와! 마음속에 까맣던 죄가 하얗게 변했어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맡기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영아부 친구들 모두 믿나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하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고백해 볼 거예요. 자, 이곳에 엄마랑 같이 자기 이름을 쓰세요. 자, 다 쓴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고백해 볼게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그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거예요. 자, 선생님 먼저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 동산이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바르게 믿어요 도장 알지요? 이 스티커를 꼭 붙이고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을 따라 고백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 동산이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참 잘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백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모두 되세요.